신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영역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기도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영적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기적인 영적 진단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예방신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몸속에 독소가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한 장소에 가셔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기로 진단하는 겁니다. 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100% 치유가 되지만 검진을 하지 않으면 말기가 될 때까지 우리 몸은 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하는 말이 암을 발견하는 것은 주기적 검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병도 이렇습니다. 병에 바이러스인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 몸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은 신호를 보내는데 무지에서 그 신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영성 상태를 검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 영적 상태 검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대 역사나 영적인 존재는 체중에서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평소에는 잠보가 있다가 스트레스 막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취약한 때가 되면 고개를 들고 일어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방에 위해서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다음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 자기가 치유라는 거예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면이 치유가 돼요. 우리 집중기도는 그 내가 유튜브에다 몇 번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주여 주예요. 그럼 성령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다 고쳐요.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병행하여 자아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면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몸속에 독소를 여기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성령 역사가 자녀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문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께서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개인의 심령을 오셔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신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몸속에 독소는 녹아지고 배출이 됩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몸속에 독소가 쌓이는 걸 불하기 때문입니다. 회개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집에 장악하면 성령 세례가 가면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회개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만 열면 성령께서 하시면 마음을 열라고 저저 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 성령을 체험하면 거북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하고 장악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누구나 필연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신이 영이시고 권능이시는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므로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기침이 나고 감기 몸살이 들어가고 입술이 막 터지고 막 이런 일이네.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일주일, 한 달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장악시켜 하늘나라 바꿔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땅이나 딱 물러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승리가 일어나야 몸속에 독소가 녹아지고 배출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졸기나 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의무로 생각하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목사에게 얼굴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졸음이 오고 졸다가 예배 끝나는 겁니다. 예배는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영이 자랍니다. 기도하면서 몸속에 독소를 녹이고도 배출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받으면서 영적 진단을 받는 겁니다. 예배는 참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도 30분 이상씩 기도합니다. 제가 2번씩 돌아가면서 안수를 다 해드려요. 그때 영적 진단을 받아야 돼.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교회를 잘 찾아가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령이 나타나기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건 한마디로 교회 담임 목회자가 추구하는 방향 성향에 따라 성령 행사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들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을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나타나지 않는데 기도이나 치유센터나 부흥회 같은 특별한 성격의 집회에서 잘 나타나는 까닭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했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혼자 할 때나 교회 안에서 집회 때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은사가 특별한 모임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조차 하지 못하던 목회자들이 특별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뜻하지 않게 방언을 기도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혼자 기도하여 방언은 은사조차 받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열리는 모임에서는 그쪽 사모했던 것만 잘 되지 않던 영적 경험, 체험이 영성 집회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교회에 돌아오면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냉랭해지는 겁니다. 일종의 영적 요현상인 겁니다. 이는 자기 교회에서는 영성 지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육으로 돌아오기 쉬운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 안에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불구하고 좀처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영적 경험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른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성경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는 겁니다. 현대 교회는 보수성이 강한 편이고 다양한 영적 현상들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그 분야가 발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모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는 보수적인 교회 안에서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고 받아들일 때 역사하십니다. 앞에서는 두 분의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의 영성과 추구하는 목회 방향에 따라 성령 역사가 다른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목회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이가 일어나요. 목회자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신령한 은사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 역사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면 고린도 교회 같은 오리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며 목회자가 성도들의 수준을 어느 정도 높여서 그 차이를 좁혀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향도 일정한 속도로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성령 역사 은사에 대해 박시가지 못해도 성능의 깊은 것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연고입니다. 체험만 해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고 체험하고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 교회, 그 장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목회자가 큰 은사가 있는 경우에 그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의 경우가 그러한데 성령의 세례와 내적 영역 건강 검진하는 일, 몸속에 독소를 배출하여 강건하게 하는 일, 성령 은사를 비롯하여 그 밖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지향하는 사람은 우리 충만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령은 역사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주일에도 성의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충만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성령 역사를 사모하고 예배에 참석하기 때문이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용의를 치유하며 길을 떠나도 몸속에 독소가 배출됩니다. 자신이 용의 상태를 검증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령 역사가 주일날도 일어납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와서 보세요. 증명.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린도 교인들과 와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감성적인 사람은 지성이 딸리는 법이기에 제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아니면 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암만 율법으로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예수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이 이게 주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따라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을 나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복음적인 성령 인도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빨리 분별해가지고 바꿔야 돼요. 내가 유튜브에 설계도 올렸어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율법이라는 말 쓰면 나올 거예요. 이것은 바람대가 못살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현상을 단목기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성령사를 이렇게. 성령의사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사로. 하나를 만드는 제일 수단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목회자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성도를 장악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월화 금 토에 집중 기도를 오래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안의 영적 분위기에 기인합니다. 성령 역사의 다양한 영적 주체들이 작용해서 일어납니다. 즉 수많은 천사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일사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도이나 치유체 같은 장소는 그곳에 이미 성령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일정한 기능을 담당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위대하대요. 이들은 기도나 치유태나 전임 사역자에게 부여된 지인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수준을 높여야 교회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영적인 사람, 성령이 지배받는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통로가 열리고 하나님 복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성령의 역사와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하시면 이미 설명한 거지만 영적 분위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성령은 무성성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무척 타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영적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도 해야 된다. 그런데 개인이나 교회는 남성적인 사고로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분위기에 어색합니다. 무뚝뚝한 남자들처럼 삭막한 것은 우리 교회 현실 아닙니까? 분위기를 잘 타는 여성들에게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러니 성령 또한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나가 교회인들 성령에 끌고 돌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아는 성도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부족한 영성을 채우려 가는 겁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좋은 장소를 가야 돼요. 그리고 그윽한 조명 아래서 사랑을 고백했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를 모르고 신앙 한국판 분식되면서 고백한다면 빵 맞을 겁니다. 성경의 아가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그윽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성령의 취향에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성령님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데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가 없어지고 성령이 주인 될 때. 그런 그윽한 분위기를 잡기는 다소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목회자가 그다음부터 권위적인 분위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목회자가 성령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전체에 흐르는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어요. 교회는 목회자 영적 성향으로 성도를 자신도 모르게 쏠타 영이 얽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역사에 가로막는 중대한 장악이 됩니다. 이걸 분별해가지고 우리 성도를 빨리 탈출해가지고 성령의 역사 이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바꿔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자신이 다니는 교회 안에서 부흥회 때 단회적으로 막 일어날 수 없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 밖 치유센터나 기도원 등 다양한 다른 곳에서 흔히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깨달아 알 겁니다. 결혼한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을 가는 까닭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그 가족의 사랑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러나 가족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들은 잘 몰라도 어딘가 부족함을 주변 사람들을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이 날마다 확인되고 넘쳐나다면 영성 삶은 분명히 다르게 될 겁니다. 그냥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 기도를 오래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돼야 되고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가야 돼. 영성 경험은 혼자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이에 열려서 모여서 기도회를 하다 보면 보다 쉽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장작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 모인 장소에 성령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 임재에 전하는 말씀 안에 성령이 이미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모인 장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일반 교회에서 영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미약한 것은 성령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영적 역사가 미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마가복음 6장 4, 5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며 고칠 뿐이었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알고 대비하셔가지고 항상 자신의 오문 안에 성령의 영적 은사가 일어나는 성전되도록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자유목회자부터 성령의 지배 역사의 중요성을 깨닫고 성령의 지배에 장악이 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변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가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임 목회자의 추구하는 목회 관계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예배마다 체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입방아 끼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런 성향의 교회를 선택하여 믿음 생활하면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일어나고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고 성령으로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찾아가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역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능력해주어요. 혈통이 대물되는 악한 영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요, 여러분 귀신만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귀신은 내 안에 살려야 성전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을 기도하면 내가 할나라 되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나라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영적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세대 역사는 영은 성의 역사를 드러내야 미래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만한 게 다니고는 성도들의 자녀를 매주 안수를 해가지고 영적으로 맑은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안수를 받은 애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내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지냅니다. 기존 성도는 주일날 영적 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사 강하게 나타나니 세대 대물들은 악한 영이 더 이상 숨어있지 못하고 성서를 폭로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에서. 폭로에 떠나가기 매주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의 상태를 환하게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주일날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에 힘이 들어 주일 하루밖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주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 세대 역사는 귀신들이 예수님도 꼼짝하지 않고 숨어있다가 영으로 취약한 시기에 고기를 둬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유튜브에 설교할 때 45년 전에 무당한테 갔는데 45년 후에 안순자가 된 다음에 그때 다 성령 깨닫게 해가지고 왜 드러나게 해가지고 쫓아는 경우도 있어요. 45년 동안 가만히 있었구나. 그것이 고만 가만히 있나 여러 가지 문제 다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면서도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역적 사진을 받아서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귀신이 45년 전에 드러났는데 45년 동안 꼼짝하고 있다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회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충만 받을 때. 제가 지금까지 성령치유 사회 가면서 체험받은 최대 역사된 귀신이 장로가 된 다음에도 영역을 이해 못하는 고통을 가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온 들 많아요. 게다가 이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기 권격 검진을 등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게 성령투 집회와 주일 예배 참석하여 성령의 강한 역할을 체험하고 자신 안에 도사리고 숨어있던 중풍의 영들이 정체를 풍을 떠나보내는 분들이 무지 있습니다. 또 무수의 영들이 숨어있다가 정체를 풍을 떠나보내는 성도가 목사에 많습니다. 무수의 영들이 45년간 숨어있다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드러나가지고 무상 국거리 오더라요. 안수입다 장로가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도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하전에 성령 역사를 정체를 풍라하여 떠나보지 않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다가 찾아온 분들이 또 부지 있습니다. 목표를 마치고 은퇴하고 나타나가지고 밤잠을 못하고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고통분들도 많습니다. 고통을 당하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저에게 같은 곳에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미 정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지배했기 때문에 취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세대 역사는 악한 영은 태중에서 치유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 막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럴 때 들어요. 시바의 정체를 드러나는 시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역사에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거 제일 좋은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죠. 스트레스를 많이 당해가지고 영역으로 침체되고 취약한 시기에 드러내는 겁니다. 이 상황이 제일 나쁜 겁니다. 이런 취약한 시기에 드러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도 영적 범죄를 한 귀신이 드러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잘 정해야 돼요. 그 주일을 효과적으로 보내면서 주기도 영적 검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이 이렇게 주기도 영적 검제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된 다음에 악한 영들이 드러나 고생을 어떤 분들은 70살 목회 은퇴하거나 드러나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안수입자가 된 다음에 귀신이 드러나 말로 표현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치유 사역을 지금 25년이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를 자꾸 믿으면서 불편한 고통을 당하면서 하는 분들이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짝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전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노방전도 열심히 하셨고 교회가 기도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에 들으니 점점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시다가 지금 침이 와서 요원에 계십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니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정은 우리 딸이 어려서 믿음이 되어서 교회를 그렇게 잘 다녔습니다. 예, 피아노 반주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고등학교 들어서 스름스름 아프다가 지금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학교를 다니지 못합니다. 어찌하겠습니까? 모두가 정기적인 영적 검진을 받지 않게 생긴 것입니다. 성령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걸 몰랐기 때문에,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이 복음적인 신앙인데 구분하세요. 내가 지금 유튜브에 설교를 몇 번 올려놨으니까. 영적 검진을 받으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질병의 예방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방신앙입니다. 주기적인 영적 검진이 필요한 것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상수와 혈통에 제물되는 성도 반드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15살 중이병으로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17살 고1 때 발생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이 발생하고 어떤 분은 26살에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34살에 발생할 수 어떤 분은 43살에 발생할 수 있어요.
드러난 시기는 스트레스를 받고 충격을 받다가 독소가 변해가지고 혼이 육체가 감당하는 것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거의 체중에서 들어온 존재들이 영혼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정상일 때는 숨어 있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정체를 폭로합니다. 대략 이런 증상이 발생한 사람의 유형을 보니까 집안의 우상숭배가 심한데 집안의 내력이 있는 가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체중에서는 유아시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게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는 것과 같이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 성령의 역사 충만 받고 우리 충만하게 겠지 올라검체에 집중기를 2시간에서 오래오래 하면서 성령 역사 내축지를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로 사전에 상처가 드러나 치유가 됩니다. 잠재의식이 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 통하는 사람, 하나님 치밀하게 지내는 사람, 하나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쓰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정기적인 영적인 존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성령살이 있는 장소를 가셔야 돼. 예수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이 들었다고 주변에 안다고 해서 그 사람 고치지 못할 영적 질환도 같은 이치입니다. 병이 들면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영적 질병 역시 전문사에게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부분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가 접근하는 방식가 다릅니다. 전문가는 총체적으로 접근하면 병의 뿌리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영적 진단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의 그걸 조기에 발견하면 치유가 쉽습니다. 그래 시기를 잃게 되면 거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된다 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듭니다. 조기에 검진 이것을 말 효과적인 치유의 지름길입니다. 주인 영적 진단을 해서 영의 문제가 발생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로. 저는 군대에서 지휘관 생활을 했어요. 군대는 예방을 많이 합니다. 사고 예방, 예방 활동을 많이 해요. 여기, 예,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도 예방신앙을 많이 해야 돼. 무슨 하늘나라 무슨 교회 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세요. 누가 중요한가? 교회가 중요한가? 여러분이 중요한가?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보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를 해서 영의 문제가 발생해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고생을 방지할 수 있고 하나님 마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저는 군에서 지휘관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예방할 때 중요한 곳이라. 근데 목사가도 영적인 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 예방신앙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걸로. 근데 일본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예방신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식을 지내다가 영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해결을 나가고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리고 뭐 병이 들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뭐 이러고 그 영적인 병이 있는 영 문제가 있는데 그 병에서 고쳐지나요? 그럼 저는 병원 진단을 3달 달았어요. 선생님, 온갖 검진을 다 해도 증명이 안 나오고, 더 했다, 더워져 나갔다 계속 이게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게 다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요. 그 사람은 성령 세도고 충만하고 영적으로 안수해가지고 성령 영성을 온전히 장하게 되면 다 떠나가요. 그러면 금방 고쳐져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자기를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 우리 주기도 영적 진단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래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합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은 예비 건물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 성전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영의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불필요한 곳에 공을 사용하지 말고 예방 건강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방건강과 영적 검진 물질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천국을 망하며 살아가다가 예수님 재림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방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보물입니다. 믿으시고 자기 보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세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하고 충만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하려고 사진 영적 분단 건강검진 잘해가지고 하늘나라 성도인 돼가지고 건강하게 예, 하나님의 제공하신 수명 배입자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를 증명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영광들은 복전들을 다 되게 하소서 영안들이 밝아져서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고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